그러니까 복은 진짜로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복입니다. 나한테도 모두에게도 좋은 거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건강도.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희석이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맞습니까? 괜히 15년도 살아가지고는 문하시를 나가지고는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게 권력이든 그게 명예든 혹은 재물이든 복입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래서 우리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온 애국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도 흉년에 먹고 살지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권력을 잡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기쁘죠. 민주당만 기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만 기쁜 게 아니고 다 기뻐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별로 안 되고 싶어도 복 받은 사람 되고 싶어요. 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다가 저 사람에게 재물이든 뭐 권력이든 정권이든 명예를 맡기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이 되겠다 해서 주셔야만 그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누가 복 받을까요? 그건 뻔해요. 생각 깊이 할 필요도 없어요. 어려울 필요도 없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팔복에 나와 있죠. 뭐 의사 되는 거, 뭐 대학에 붙는 거 이런 건 좀 어려울지 몰라도 영어 잘하는 거 어려울지 몰라도 복 받는 거는 정말로 쉬워요. 답안지 옆에 놓고 시험 보는 거 같은 거예요. 그렇죠? 뻔하잖아요. 팔복에 벌써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희망이 있습니까?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놓고도 자꾸 그런 거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와놓고 그거도 아직 잘 몰라요.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는 뻔히 나와 있어요. 뻔히. 시험 답안지 옆에 놓고 시험 보는 거라니까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복 받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그렇다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어떤 게 심령 가난한 겁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한 발 한 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데서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여기 안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돈 많아도 솔로몬 보세요. 똑똑하기로는 솔로몬이 당대의 최고. 돈 많기로도 솔로몬이 당대의 최고. 저 같은 사람은 손가락에 낄 것도 없어요. 솔로몬은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살아요. 그렇죠? 거기 나와요. 열왕기 사무엘 하고 나온다니까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치곤란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우리는 뭐 사비니 깽이 이런 거 갖다 놓는데 솔로몬은 아예 금을 쌓아놓고 있대. 창고에. 또 솔로몬 권력 높습니까? 권력 왕이지요. 그러면서도 솔로몬 입만 열면 하는 말이 피곤하다. 맞습니까?
헛되다. 늘 그래요. 복 못 받고 있죠. 그러나 요셉, 바울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래요. 내 지금 비록 노예지만은 형통합니다. 내 인생이 그래요. 형통. 형통이 무슨 뜻이에요? 형통? 요셉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노예인데 뭐가 잘 풀려요? 노예 이거는 뭐 직장에서 잘린 거, 시험 떨어진 거, 심지어 암 걸린 것도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예는 짐승 취급받는 거니까 팔리고 그래요. 얼마요? 그런다니까요. 사람을 놓고 요셉이 그런 지경에 있어도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형통하더라 그래요. 요셉의 인생이 형통이라 그 말은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전혀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지금 받습니까?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은 데 있으면서도 있고 싶으면 있고 가고 싶으면 가요. 근데도 마음이 왠지 울적하고 불안하고 안 기쁘고 안 감사하고 희망이 어디는 잘 모르겠고 무슨 차이입니까? 그럼 결국 교인인가 아닌가 차이입니까? 아니지요. 교인들도 그러니까. 장로냐 아니냐 차이입니까? 아니죠. 장로들도 얼마나 지금 걱정 많은데요. 신학했나 안 했나 차이입니까? 아니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 있냐 없냐 이 책에 말고 설교할 때 말고 교리 신학 말고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옆에 예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차이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으로 오면은 누굽니까? 예수님. 똑같은 거지. 우리 잘 알아요 그걸. 여호와의 정의는 따로라고 생각하지만은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죠.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서에는 한 아기가 처녀에게서 태어나는데 그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분명히 요한복음 14, 15, 16 그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나타낸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부예요. 예, 굳이 우리 성령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도 모셔야 되는데 그럼 셋 다 공평하게 어떻게 그거는 그분들의 존재 방식과 일하는 방식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도 내 뜻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행동이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진기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다니 당신의 뜻도 고맙고 당신의 마음도 고맙고 행동도 고맙고 말합니까? 아니 신진기 장로님 고맙고 그렇게 한마디면 끝나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 해버리면 아버지도 되고 성령도 되고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전부 집중하셔버리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늘이 열리니까 이상한 세계는 거기에서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형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이냐 시골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린 자꾸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씨냐 혹은 윤석열 씨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사냐 미국에 사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버냐 한 달에 100만 원 버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심지어 나았냐 안 나았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 있냐 없냐. 지금
네 옆에 체계 말고 교리 신앙 말고 지금 네 옆에 마국간에 태어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이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마국간에. 그분이 누군데요? 신인데. 트럼프 이런 사람들 10,000명 와도 그분 발가락도 안 돼요. 트럼프가 여관에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여관에? 없죠. 어디가 한국의 최고 좋은 호텔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모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도 불교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어디다가 그분을 모신 게 아니고 처박아 놨다고요, 인간들이? 못 가네. 그것도 교인들이. 4,000년을 입만 열면 메시아, 노래만 불러도 메시아, 기도만 해도 메시아 하더니만 메시아가 막상 왔는데 아무도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교회가 제7일 안식 예수처럼 교회가. 그러니까 저는 교회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끔은 교회 이거 하나도 하나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마옥간에다 그냥 쳐박아놨으니까. 그 계시든지 말든지. 저 같은 인간은요, 여기 오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숙소가 없네요. 화장로 당시 저 창고에 계시든지 말든지 집에 갑니다. 제가. 사람을 이런 식으로 아무리 일꾼이라도 그렇죠.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힌, 저는 성경이라고 이런 붙이면 기가 막힌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써놓고 읽자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의 기가 막힌 이야기. 생각해보면 거기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는 주여 해도 교회 건물 잘 지어놔도 막상 하나님이 왔을 때는 방 한 칸 없어요. 마옥간에다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30년 동안 어디에 삽니까? 나사렛 총구석에. 나사렛.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 대통령이 강원도 와가지고 강원도 사람들 옥수수밭에 콩밭 매는데 와가지고 그 대통령이 자기가 누구를 한 것도 안 밝히고 와가지고는 한 주일 동안이나 콩밭 매주고 청와대로 돌아갔다. 나중에 그것이 밝혀졌다. 온 국민이 탄핵은 그냥 존경해 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고 말고요.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백성들을 위하시네. 콩밭도 같이 내고 한 주일이나. 근데 우리 예수님이 윤 대통령 100만 명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일주일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하고 같이 몇 년을 보냈다고요? 30년. 그것도 총구석에서. 나사렛은 그 당시 나사렛은 총구석 중에 총구석이에요. 2000년 전에 나사렛 그 땅바닥에 요만한 아이들이 몇 명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땅 따먹게 하고 놀고 앉았겠죠. 그 중에 한 명은 신이에요. 천지 만물을 예세 동안 말씀으로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라니까요. 홍해를 두부모 자르듯이 쪼개신 분입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사막에서 미리 살리시는 분이고 시내산을 뿌리치고 흔들면서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분이 예요, 그 아이가. 그럼 우리 머리끝이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알고서 인간 세계를 이렇게 보면 하나도 유서거리도 없고 하나도 이야기거리도 없고 그렇죠? 인간들은. 근데 그런 이야기, 어마어마한 하늘 이야기,
높이를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놔두고 우리 교인들도 뉴스 이렇게 보고는 정치싸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대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어떤 기독교들은 버스 타고 가가지고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시대나 한 번도 재구실을 제대로 한 적이 없구나. 맞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 보시고 중세를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고. 딱 한 번 오순절 때. 제 말은 나는 교회 다닙니다. 다닐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장로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교단 회장이에요. 이런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막상 이 땅에서 활동하실 제일 장애물이 된 사람들은 그들이니까. 적극적으로 막아요. 진리를. 그러나 그래서 그 나사렛 그분이 말이에요. 나사렛 그분이 30년을 목수해요. 목수. 그것도 제 전설로 치면은 목수 공장 목수간 제대로 있는 목수가 아니고 그냥 자루에다가 모시니 망치니 토비니 메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기울거리는 목수였대요. 의자 부러진 거 없습니까? 책상 고쳐드릴까요? 울타리 수리해드릴까요? 혹시 소목에 뭐 주문 안 하실랍니까? 신이 30년 동안 먹고 살라고. 신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나도 뭔가 한 자리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끝없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누고. 나도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 정도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한없이 한심하게 생각된다니까요. 그런 예수님을 딱 옆에 놓고 보면 요셉이 그래요.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노예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울해한다 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옆에는 계신 예수님이 우리 옆에는 안 계십니까? 우리 옆에는 아니지요. 그분은 어디나 계시지요. 공기처럼 햇빛처럼 어디에나. 다만 요셉은 내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네 알고 우리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신데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앞에서 안식일 학교 누가 뭔 소리 하나 그런 게나 듣고 있고 그렇죠. 이번 점심에는 밥이 어떻게 좀 그런 게나 신경 쓰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저는요 가끔씩 안식일에 설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딱 서서 한 100명 앉아서 한 번씩 이렇게 둘러봐요. 살았나 죽었나 보려고. 정말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마옥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을 목수로 사시다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지금 내 옆에 오늘은 와 있습니다 하는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빛나고 있는 얼굴이 있나 없나 한번 이렇게 싹 둘러본다니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100명 앉아 있는데 그냥 뭔 소리 하나 들어보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안식일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요셉과 우리의 차이는 그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도 마음에 안식 없고 안식 주시는 분이 옆에 있는 게 안 보이니까. 근데 요셉은 알지요. 내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땅 끝에 하늘 끝에 물 속에 물 바닥에 가 있어도 나는 너희 어디 있는지 안다 하셨습니까? 시편에 주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 시가 있죠. 내가 그 어디 있어도 주는 거기 계신다고. 다만 요셉 같은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은 알고 그걸 우리는 그냥 설교용으로만 교리용으로 쓰고 현실은 전혀 예수님 따로 내 따로 국밥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기별을 몰라서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알아요. 재림교인 5년만 다니도 알 건 다 압니다. 서당계도 3년만 그 서당 옆에 있으니까 뭐 가냐 그러죠. 하는데 재림교회 3년 다니면은 웬만큼은 다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예수 안 본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그럼 우리가 지금 서울 시내 길거리 가는 사람 10명 붙잡아 놓고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까? 물으면 예.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과 같은 한국 사람, 그런 사람 한 명도 잘 없을 것 같아요. 난리니까 나라가. 나는 돈은 걱정 없는데 자식 때문에. 나는 뭐 자식도 말 잘 듣고 돈도 있지만 몸이 안 좋아서. 나는 몸도 좋고 돈도 있고 자식도 말 잘 듣지만 요새 대통령 때문에 정말로 오지랖이 넓어요. 어떻게든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안 기쁠 이유를 딱 찾아내는데 도사예요, 인간들은. 평생 교회 다녀놓고도.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기쁠 이유를 찾아내는데 도사가 돼야 되는데. 감사. 요셉과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노예지만은 내가 노예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없냐? 오히려 노예면 더 가까이 하시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낮은 심령의 사람들에게 더 오신다. 그렇죠?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은 마귀가 요셉 지를 저렇게 감옥 노예로 팔아버리면은 우울 낙심하겠지 했는데 웬걸 귀신같이 빠져나가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그리 되어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또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사람 명단이 쭉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다니엘은 쭉 나오죠. 아무리 마귀가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아무개를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심지어 건강을 가지고 심지어 죽인다 해도 그들은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낙심 안 해요. 그들은. 그렇죠. 그 명단이, 그 위대한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째 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낙심시키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게 한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누구를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럼 그 위대한 명단,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명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좀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혹은 주위 자기 환경으로 안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위대한 명단에 내 이름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 이름도. 거기에 내 이름이 안 들어가면 교회 다니는 거 큰일입니다. 거기에 내 이름이 못 들어가면 11조 낸 거 아까운 거예요. 그거 괜히 낸 거예요. 환불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맞습니까? 아니 피아노 학원에 비싸게 등록비 냈는데 아직도 바이에 5년 동안 그러면 환불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가르쳐 주면.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요새 장로교회, 감리교회,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도 환불해줘야 될 교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행복이, 희망이 넘쳐나도록 못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돈만 걷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겠어요 해놓고는 돈 자꾸 걷어놓고는 그게 못 만들어주고 있는데 오히려 더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기독교가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럼 뭡니까? 환불 청구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5년쯤 되면 재림교회들이 알 건 다 압니다. 다만 예수가 없다. 라오디게아 그래 돼 있죠.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놨네 그러죠. 이제 우리는 요셉처럼 남은 인생이나마 남은 날들이나 그렇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세월이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남은 날이 얼마 아닐 것 같은데 남은 인생이나마 요셉처럼 기분 좋게 그렇죠. 노예든지 왕이든지 남은 날들이면 요셉처럼 기쁘게 희망으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도와가면서 그리고 재림과 함께 오는 더 어마어마한 천국 그렇죠. 그 희망 속에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우울 불만이 많은 시대에 서울 시내에 10명 붙잡아 놓고 부족함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한 명도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들만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올고 꼬박꼬박 들어오고 사람들은 나를 잘 대우해주고 몸은 건강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답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은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까? 날마다 그 당시 왕이 말이에요. 전 국민들을 풀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예요. 다윗이.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뭐 굴에도 숨고 뭐 덜에도 숨고 또 모레는 남은 나라 가서 미친 척도 해보고 그러죠. 도망자 그렇죠. 그래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나 이렇게 도망다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멸시나 무시나 공격이나 혹은 핍박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신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리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세천사 기별도 그렇고 믿음으로 말면 의도 그렇고 성서도 그렇고 의학학도 그렇고 조직신학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다 예수 답이라고 하는 거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아닙니까? 이 책 전체가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네 하는 결론이 제가 그 당시에 교회 딱 그때 86년도에는 신이 존재하는구나. 여기에 제가 창세기 1장에 저는 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라가지고 술을 자꾸 먹었어요. 86년도까지 26살까지. 그래서 지리산에 한번 올라가보자 하고 올라가다가 그 산속에 이상하게 작은 교회가 여기저기 있는 거 보고는 써붙여놔서 일주일 성경 연구지.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뭔 소리 하냐? 들어가서 딱 성경 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나와요. 이 책을 펴니까 뭔 소리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여기 이 문장의 주어가 태초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제 인식 세계 속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해본 그 단어예요. 저는 뭐 사장님, 과장님, 박사님,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혹은 뭐 암흑의 대통령, 그런 인간을 이야기한, 인간을 지칭하는 수많은 단어들은 접해봤어도 하나님 전혀 모르는 단어예요. 저도 뭐 그 당시 뭔가 답을 얻어보려고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 신. 그래서 또 이 단어를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동사가 창조하시니라. 이건 또 뭐냐? 창조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합니까? 자, 이게 볼펜이죠. 몇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볼펜 생겨라 딱 생겼다. 그게 뭡니까? 창조죠. 애플이 하겠어요? 그럼 애플하고 삼성이 같이 한번 하겠어요? 그럼 애플하고 삼성하고 도요타가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지구에 인간들 다 붙어도 이거 안 되는데 이분은 뭘 한다고요? 창조를 한다. 또 이 정리가 안 되는 게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만든다, 먹는다, 간다, 본다, 짓는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의 동사를 다 접해봤어도 창조 이건 또 처음이에요. 이분은 창조를 한대요. 창조를. 근데 이거 하나 정도 가지고 뭘 창조해버려요? 머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천지를. 그럼 뭔 뜻입니까? 하늘, 땅, 산과 들, 바다의 물 속에 있는 물고기, 망가지도 더 되는 것들, 산에 자라는 모든 식물, 동물들, 인간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별세계들을 어떻게 했다고 이분이?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읽어야 되는 말아야 돼, 이걸, 이 책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이. 그렇죠? 이게. 도무지 영원히 제가 넘어설 수 없는 너무 높은 산을 딱 마주하고 있는 기분인 거예요. 이거는 이 문장은. 물론 그냥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지.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는지 몰라도 이 생각 없이 읽을 수도 있겠죠. 그냥 성경이니까 외울 수도 있고 뭐 써붙여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를 못해요. 우리는 이게 소화가 돼야 이 머릿속으로 이 개념이 접수가 돼야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이 머릿속으로 이 단어 자체가 개념이나 의미에 있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림이 안 그려지면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회개, 거듭남, 믿음 자꾸 이런 용어 쓴다고 될 일이 저한테는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서 말해도. 왜냐면 우리는 여러분 안에 우리는 뭔가 그전부터 다 뭐 비슷하지요. 물리학을 가지고도 문학을 가지고도 철학을 가지고도 왜 이게 이러냐, 이게 맞냐, 이걸 따지는 습관이었기 때문에 이게 빈틈없이 허점이 보이면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문장을 딱 처음 접하니까 이게 이 책을 펴면서부터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사실일 수 있을까? 맞습니까? 이게. 또 한편, 이거는 인간이 지어내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큰 거짓말 아니냐? 이게. 감히 석가모니도 이런 말을 못하니까. 김일성 공자명자. 근데 시작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책이.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분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한다면은 만년을 기다려도 만나보고 싶다. 맞습니까? 네.
트럼프, 윤 대통령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존재에 비교하면 그들은 이 규모에 있어서, 수량에 있어서, 스케일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없다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게 이제 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해서 새로 기초를 깔아야 되는 게 이게 인생의 어떤 가치나 의미나 방향에 있어서. 그전에는 무신론이고 진화론이니까 그냥 이런 분이 계신다면 진짜로 우주 어딘가에 100만 년 세월도 기다릴 마음이 있어요. 만날 수 있다면. 그래요. 저는. 이런 분이 있다면은 뭐 일론 머스크 하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린다, 뭐 스타링크를 만들어서 사사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이분에 비하면 그냥 뭐 구슬치기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넘겨봤어요. 뭔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책이 이렇게 시작되나. 넘겨보니까 또 마태복음 1장쯤 가니까 또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요. 엄청나게 희한한 얘기. 뭐냐? 이분이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30년 있었대요. 이건 또 머릿속이 아마 이런 걸 멘붕이라 하겠죠. 멍해지는 이야기예요. 이런 어마하신 분이 인간이 돼가지고 마옥간에 태어나가지고 나사렛 종구석에서 우리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숨쉬며 물 마시면서 우리 가운데 한 명으로 있었대요. 이거는 또 뭔 이야기냐? 아까는 어떤 수량적인 스케일에 있어서 물리적인 면에 있어서 그 높이나 깊이가 끝을 모르겠더니만 이건 또 인간 의미, 가치, 신비함, 아름다움 이런 면에 있어서 또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야기에 이런 건 그렇게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잡다구리한 철학이라고 하면서 문학이라고 하면서 역사라고 하면서 영웅이라고 하면서 위인전이라고 하면서 그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 규모나 의미의 깊이와 높이에 비교하면, 여기에 비교하면 맞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들끼리 박수치고 박수 받겠죠. 물론 도토리도 자세히 보면 약간 큰 거 약간 작은 거래요. 그래도 도토리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도토리 그 옆에 지리산 같은 것이 나타나버리면 저들끼리 크다 작다 그게 한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에서 그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물론 저도 그전에는 뭔가 좀 잘해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이름값이나 하는 사람을 알려지고 싶다는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딱 알고 보니까 깨끗이 그게 뭐 재물로든 권력으로든 똑똑함으로든 그림으로든 피아노로든 뭐 글 잘 써가지고 그런 것들 가지고 뭔가 나도 사람들이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이것은 내려놓는다가 아니고 그런데도 잡고 있는 그 자체가 한심하고 부끄러운 거지. 이분 앞에서도 뭔가를 잡고 있는 내려놓느라고 얼마나 뭘요 그걸. 그냥 뭐 놔버려야 되지요. 아니 해가 떴는데 무슨 촛불을 켜놓고 있어요. 해 뜨면 촛불을 꺼버려야지. 해가 떠서 대낮인데 촛불 여기도 좀 밝지 않습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우리를 이런저런 인생의 생로병사님이 비교나 평가해서 자유케 한다. 맞습니까? 내가 도 닦아가지고 자기들이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 이런 스토리 이야기를 접하고 보니까 굉장히 인생이 가벼워져요.
아무것도 아니네. 낮으면 어떻고 높으면 어떻고 가지면 어떻고 못 가지면 어떻고 오래 살면 어떻고 오래 못 살면 어떠냐.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니까. 여기서 가능해진다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들 나에게로 오시라. 얼마든지 내가 그거 채워주고 자유케 해줄 테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 기독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뭐 니체는 어떻게 말하지? 키에르케고는 어떻게 말하지? 혹은 뭐 마르크스는 어떻게 말하지? 자꾸 그런 거 연구 따로 하는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놔두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트랙터 놔두고 서로 가지고 아직도 재미질 뭘 하겠어요. 트랙터 있는데.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하셨느냐? 왜 이분이? 나 때문이래요. 이거는 또 참말로 충격받을 일이 아니. 나 때문에. 내가 뭐길래? 내가 뭐길래? 윤 대통령도 나한테 전화 안 하는데 전화를 그냥 알지도 못해요. 윤 대통령 10,000명보다도 더 끝없이 높으신 이분이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고 30년을 고생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다가 이렇게 죽느냐. 내가 뭐길래. 사람들은 그래요. 자존감 가지세요. 그러죠. 가지려고 애쓴다고 되는 겁니까 그게? 한없이 자기를 낮추어서 나를 높게 자기를 비워서 나를 가지게 하는 이분을 만나야 자존감이든지 뭐든지 생기지. 그냥 뭐 상담해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이라니. 내가 뭐냐?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굴까? 뭘까? 왜 나를 놓고 이럴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에 나 때문에 하신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누가 믿을까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높이나 깊이나 넓이가 오묘함이 스케일이 의미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누가 믿을까? 인간이 믿기에는 너무나 이것은 높은 이야기 아니냐. 누가 믿어줄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믿어줄까? 이런 이야기. 안 믿잖아요. 이런 너무나 큰 이야기 놔두고 저들끼리 뭐 정치니 경제니 주도권이니 뭐 기득권이 놓고 싸우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계절을 주시고 먹여 살립니다. 그래도 저거들이 알든 말든.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죠. 그렇죠?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것.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뭔가 그는 누구보다도 오해받는 데서, 무시당하는 데서, 멸시당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쓰라림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많이 겪은 분입니까? 인생 자체가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까지. 질고를 아는 자라. 모든 신체적, 배고픔이, 피곤함, 아픔, 고통을 누구보다 아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나 때문에 그래 한 거는 내가 네 한 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히스토리 맞습니까? 역사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하게 된다, 남다르게 된다. 이것은 돈으로, 뭐 권력으로, 뭐 많이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 세계에 없는 이 신비한 이야기를 소유하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라는 그분의 스토리를 내가 가진 존재일 때 드디어 그 사람은 남다르고 특별한 인간이지. 능력은 많아가지고 똑똑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 그것은 거기에 이거다. 그것은 거기니까 싸우고 더 욕심 챙기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미국부터. 다만 드디어 우리 인간이 이런 예수의 이야기에 눈을 뜰 때, 그리고 그 이분의 이야기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 때, 드디어 그 사람 특별한 인간이 된 겁니다. 이 땅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를 가진 인생이 드디어 그때 탄생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이런 예수 있으면 그게 하늘이에요. 그게 해방이고. 그래서 저는 복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내려주셔야 그게 권력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복이고, 그냥 내가 줄 잘 서가지고 똑똑해서 기회를 잘 타서 차지하는 것은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재물이, 그 권력이, 그 건강이.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거리거리에 불법이 넘치고 하나님의 법이 깨지고 있고 사람들의 욕심이, 자존심이 더 심하게 충돌하는 이 시대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그래 그들은 망할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늘에 갈 사람, 이러면은 애통하지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온 세상의 정치판에, 경제판에 돌아가는 돌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은 내 본성 속에 있어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이런 스토리에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죄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나쁩니까? 그걸 알면서도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속히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생명과 정의의 나라를 하나님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미국도 엉망이고 한국도 엉망입니다. 그런 게 가난한 심령이고 애통한 심령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 이야기, 이 너무나 높이나 깊이를 알 수 없는 끝없는 이 이야기를 소유하시고 간직하시고 부자가 되든지 가난한 사람이 되시든지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잘되고 또 잘되지 못함은 재물에 있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까?
이건 참으로 정상적인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심각하게 어디엔가에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진리, 모든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지 예수님 안에서 하늘을, 진리를, 영혼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상한 신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표현된 모든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과 자유, 희망을 찾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예수께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